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어도 실제로 또 이루어지는 과정은 또 다른 측면들이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즉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잘 그 기초를 닦고 또 이후에 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쌓아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잘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삶을 위해서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장소는 변화산의 아래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러기 앞의 말씀과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 오셨는가 하면은 이 변화산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 변화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기억을 하듯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셨고 이 제자들은 놀랐던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변화는 이 마가복음의 전체 말씀에서 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시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펼쳐질 이 변화산 아래서의 이 삶은
이 변화산 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의 모습이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변화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아래서의 이제 벌어질 일들은 정말 아픈 일들이지만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요란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령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이 변화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 영광에 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악령을,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누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제외하고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과 같이 약한 믿음도 이 안에 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 이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믿음이 약한 모습들도 종종 드러납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였을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무슨 위급한 상황이 없을 때는 정말 믿음이 굳건한 믿음 같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 영광스러운 믿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패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에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라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런 모습은 아니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또 우리 안에서 굳건하여지는 그런 믿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성장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의 믿음의 그런 모습이 그냥 제자리에 멈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퇴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또 믿음이 없어서 깨지고, 또 믿음이 있어도 깨지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은 언제나 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분의 영광에, 그런 그 안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사실은 실수하고 연약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분,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죠. 이 악령에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못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자신의 아이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이 초점을 바꾸는 것이, 그 아버지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근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성취되어지지 않는 일들, 뭔가 믿음으로 행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죠. 24절에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금방 깨달죠. 내가 믿나이다. 금방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부족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그의 간청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고 그 아이가 치료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줍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질문을 하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였다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기도는 더 많은 시간을 의미하거나 어떤 막 그런 희한한 초월적인 이런 효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좀 더 인격적인 관계 외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외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쌓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내 멋대로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힘만 생기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가다가 그것이 안 되면 내 뜻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 방향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아주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지 가운데 있는 연약함, 또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이죠.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변화산 위는 영광이 가득하지만 이 변화산 아래는 전쟁 같은 그런 현장이죠.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 아래에서 연약함으로 처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삶, 또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복된 삶, 또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충성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